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일부 삶의 원칙을 세우라. 1장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의 불편한 진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시간이 그렇게만 늘어나 준다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엄청난 중압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가 이루어낸 일들을 평가하는 그 순간에도 아직 답장을 보내지 못한 편지들, 찾아가 보지 못한 친지들, 그리고 읽지 못한 책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안식을 원하죠. 그러나 하루가 30시간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는 지금처럼 이내 좌절감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이가 하나둘 늘어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죠. 직장과 이 교회에서도 경험이 쌓일수록 더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불현듯 우리는 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 인생을 즐기지는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처한 이 딜레마가 시간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는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에 완전히 몰두하여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난 후에 기분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 성취감과 기쁨도 그에 못지않게 큰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혹은 한 해를 돌아보다가 미처 마치지 못한 일들이 쌓여 있다는 사실에 중압감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은 남은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의심과 불안 때문이죠.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편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과도 같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우리 내면의 충동에 이끌려 살다 보니 결국에는 좌절이라고 하는 암초에 부딪힌 것이죠.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어쨌든 우리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은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베테랑 공장장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에 끼어들어서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전곡을 찔렀죠. 이러한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의 충고는 종종 나의 뇌리를 스치며 우선순위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죠. 문제는 중요한 일들은 대개 오늘 당장 혹은 이번 주 내에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와 성경 공부에 시간을 좀 더 하려 한다든지 어른을 찾아뵙는다든지 또 중요한 책을 읽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대체로 그런 일들입니다.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전부 삼켜버립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끝없는 요구들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게 되죠. 가정도 이제는 급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그 벽을 뚫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호소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들은 잠깐 반짝했다가 쓰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실감에 빠져 그동안 제쳐두었던 중요한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늘 급한 일에 쫓기는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제목입니다. 시간표 인생. 난 그 일을 도저히 일정표에 넣을 수 없어 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하루의 시간은 일정표에 지배되고 있죠. 기차, 버스, 비행기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운송수단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계들은 산업혁명을 불러일으켰고 작업시간도 그에 따라서 결정되었죠. 주말이나 휴가는 물론 개인의 생활도 차츰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내게 됩니다. 계획표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는 스트레스로 우리 삶은 여러 영역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앞으로 우리는 그 역사를 추적해보고 시기에 맞추어진 삶의 결과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손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맞벌이 가정은 2배로 늘었죠. 그 때문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줄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대개 각자 일정에 따라서 스스로 해결하죠. 저녁 식사 때는 야근이나 학교 수업 때문에 한두 사람이 빠지거나 저녁에 일이 있어서 밥만 먹고 일찍 자리를 뜨게 되죠. 집에 있는 사람도 자기 일을 하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느라 바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상의 무한한 정보들은 우리 삶에 교묘하게 파고들여서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활동 계획이 어떠하든지 이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관심사를 이야기함으로써 관계를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동차는 우정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자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죠. 동시에 우리는 하루에 여러 곳을 잠깐씩만 방문하고픈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전화 역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편지를 사라지게 만든 이 주범이죠. 이렇게 사라져버린 편지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50개의 새로운 메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꽉 찬 계획표와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생활 방식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대화의 빈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친밀감을 키워나갈 기회가 적어지면 관계에 긴장이 감돌게 되죠. 오해와 말다툼은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생활 방식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또 다른 관계는 바로 이웃이죠. 이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집들이 같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락했습니다. 이웃이라고 해도 차 타고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 때 빼고는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죠. 이웃의 아이들끼리는 같이 어울려 노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몇 달이 지나도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도시에 사는 친구 집도 거의 방문하지 못할 뿐더러 방문한다라고 하더라도 잠깐, 그것도 어쩌다가 들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이웃 관계가 소원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된 이유는 친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기를 꺼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우리는 다른 길로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혹은 그 길을 다 지나온 후에야 뒤늦게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관심과 친밀한 만남을 필요로 할 때도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또 기꺼이 주려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빡빡한 계획표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생활 방식은 또한 여러 자원봉사 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사회 조직을 약화시키죠. 지역의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적십자 등의 회원이 20에서 25% 정도 줄어든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1000명 정도 되는 어떤 고등학교의 경우 한때 매우 활발했던 사춘회는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6명 정도로 줄어들었죠. 숫자가 더 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아마 모임이 없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의 단체 활동 참여도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공동체 내의 많은 사람들과 이런 관심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과 의무를 귀하게 생각하죠.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려면 그들과 계속 연락하고 위급한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또 이웃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마을 공동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도시의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사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책임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이들은 학교나 병원, 무료 급식소 혹은 시의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책임도 맡고 있죠.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일 학교와 청년회, 당회와 재직회, 성경 공부, 기도회와 찬양 모임, 특별 예배, 선교 모임, 신학 연구 모임 등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에 따르는 시간적 압박감 역시 개인적인 관계들을 심화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의 시간은 지금 어디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따라잡기 위해 당신은 지금 어디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뛰어가고 있습니까? 혹은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소주제입니다. 위치 불명확.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좌절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1932년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홀로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었죠. 1937년, 그로부터 5년 후죠. 7월, 그녀는 세계 일주를 한 최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프레데릭 누난 항법사와 함께 적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기니 북은 서태평양 상공에서 그녀는 방향을 잃게 되죠. 그녀가 보낸 마지막 무선 메시지는 위치 불명확이었습니다. 해군과 해양경비대 함정과 항공기가 비행기 파편과 두 비행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입니다. 그러나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신자란 가고 있는 방향을 모를 때 오히려 2배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당신은 보통 때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광신자는 아닐지라도 빠른 속도는 당신이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말에 올라타서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달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속도를 늦추고 방향 감각을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성경적이고 실제적이면서도 얇은 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은 완벽한 책은 아니지만 너무 어려워서 독자를 지치게 만드는 책도 아니죠. 그저 시간에 대한 책을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